구약성경 1쪽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여섯째 날 창조 가운데 넷째 날 창조입니다. 하늘의 광명체, 빛을 내는 천체, 그런 말이죠. 이 광명체들은 뭘 가리킵니까? 해와 달과 별들을 가리킵니다. 거기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큰 광명체는 뭘 가리켜요? 태양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 보니까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그럴 때 작은 광명체는 당연히 달이겠죠. 그리고 또 이제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궁창에, 하늘의 공간에 두어서 땅을 비추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온 우주에 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저기 산속 깊은 곳에 가면 이제 어떨 땐 별을 더 많이 보고, 구름이 안 가리면 더 많이 보고, 또 가리면 잘 못 보고 뭐 그렇습니다만은 정말 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태양도 별이고 달도 별이죠. 근데 우리 지구와 관련해서 우리가 태양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태양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태양,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이제 큰 광명체, 그렇게 부르는 것이고, 달도 사실은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제 하나죠. 그런데 우리 지구와 관련해서 우리 지구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구의 위성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따로 이름을 붙여서 달이라, 작은 광명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표준 용어로 하자면은 태양과 같은 별들을 우리가 항성, 그렇게 말합니다. 항성. 스스로 빛과 열을 내면서 움직이지 않는, 항상 거기에 있는 별, 그래서 항성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온 우주에는 이런 태양과 같은 이런 별들이 태양 말고도요 수천만 개 또는 내지는 수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지구를 같은 이 항성인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우리 지구와 같은 이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별이라 그래가지고 지구를 행성, 이렇게 말합니다. 항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궤도를 따라 도는 우리 지구, 수성, 금성, 이런 것들을 행성이라고 하고, 이런 행성에 딸린, 우리 지구에 딸린 이 달과 같은 별을 위성,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궁창에 이제 하나씩 내용물을 채워 가시는 것이 바로 이 넷째 날 창조입니다. 우주의 광명체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단 몇 줄로 이렇게 기술하고 있지만, 그 우주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세어보셨나요?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하면서 여러분 별 세어보셨어요? 몇 개나 온 우주에 별이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제 대략 말하기를 온 우주에 약 1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천억 개의 별이 아니고 1천억 개의 은하라는 겁니다. 한 은하 안에
적게는 억 개, 내지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다 그래요. 한 은하 안에. 근데 그런 은하가 몇 천억이 넘을 것으로 그렇게 과학자들은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이 우주에 우리 지구와 같은 별이 그냥 수천 개가 있다, 수만 개가 있다, 그래도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별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응?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예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그게 반지름이죠? 공전을 하면 1억 5천 킬로미터를 가지고 이렇게 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건데, 그래서 이 우주에 수천 개의 별이 있다, 수만 개의 별이 있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우주에 별들이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간을 생각하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수천 개, 수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아니고 수억 개가 아니고 수천억 개가 한 은하를 형성하는데 그 한 은하가 약 수천억 개가 될 것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거는 상상력을 동원해도 우주가 얼마나 클지 이게 지금 가늠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를 그 수천억 개 되는 그 은하 가운데 밀키웨이 은하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구와 태양계가 속해 있는 밀키웨이 은하와 인접한 이웃 은하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안드로메다 은하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구와 같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에 속한 별들을 태양계에 속한 별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수성, 금성,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지구죠. 수금, 지화, 화성, 그 다음에 목성, 수금, 지화, 목토, 천왕성, 해왕성 이렇게 말하죠. 8개의 별이 있습니다. 옛날에 명왕성이 있었는데 명왕성은 이제 빠졌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태양계 안에만 8개의 별이 있는 거예요. 8개밖에 안 돼요, 태양계에. 근데 8개밖에 안 되는 이 별들 가운데에도 그 거리가, 서로 간의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아요. 그죠? 오늘날 우리가 우리나라 이제 달에도 못 가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광속이라고 그러는데 빛의 속도가 똑딱 하면 그 1초에 빛이 어디를 얼만큼 가냐면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30만 킬로미터. 똑딱 하는 사이에. 그 거리가 그 속도가 어떤 속도냐면요. 1초 똑딱 하면은 지구를 7바퀴 반을 돌아요. 그 빛의 속도가. 빨라요, 안 빨라요? 엄청 빠르잖아요. 똑딱 하는 사이에 빛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태양계의 마지막에 있는 그 해왕성까지 그 빛이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면 4시간이에요. 4시간. 짧아요, 길어요? 4시간밖에 안 걸리네? 근데 빛의 속도라니까요?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빛의 속도로. 똑딱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 속도로 1분, 1초, 1분, 10분, 1시간, 4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딱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예요. 빛이 똑딱하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약 30만 킬로 조금 더 되거든요. 그러니까 1초에 지구에서 달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빛의 속도예요.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근데 그 속도로 태양계의 마지막에 있는 해왕성까지 가는 그 속도가 4시간 걸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 4시간밖에 안 걸리는 그 거리인데도 여러분 온 우주를 생각하면은 그 거리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그 속도로 1년 동안 쭉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1광년.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쭉 안 쉬고 가는 그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랬죠? 1초, 1분, 10분, 60분, 24시간 하루잖아요. 365일 고속도로 계속 갔을 때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하는데, 우리 인간이 지금 관측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지구의 그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930억 광년이에요. 인간이 망원경으로 관찰하고 어느 정도 추측해가지고 어림잡아서 계산할 수 있는 그 거리가요, 우주의 크기가 930억 광년이에요. 인간이 관측 가능한. 근데 과학자들은 그게
한 930억 광년 그 거리가 한 온 우주 크기 한 2% 아니면 한 20%밖에 안 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놀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 930억 광년이라니까요. 1초에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로 1초 쭉 가가지고 24시간 하루잖아요. 365일 1년이잖아요. 1광년이에요. 1광년인데 930억 광년이라니까요. 930 광년도 아니고 9만 3천 광년도 아니고 9,300만 광년도 아니고 9억 3천도 아니고 930억 광년. 인간이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범위가. 근데 그게 전체도 아니고 한 우주의 2%, 어떤 학자들은 뭐 한 20% 될 거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가늠이 안 되죠. 말로는 설명해도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물론 영상으로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담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 지구라는, 그렇죠? 정말 이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주는 참 광활합니다. 광활하다, 광대하다, 막 이런 표현들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엄청 크다가 아니라 엄청 크다, 뭐 이렇게 표현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우주의 이 광활함, 우주의 이 광대함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 우주에 대한 경외심이 들 정도죠. 근데 여러분, 우주의 이 광대함과 이 광활함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태양이 있으라, 별이 있으라 하니까 다 있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태양 자체를 우리가 경외한다든지, 그 태양 자체를 섬긴다든지, 어리석은 인간들은 이제 자연 이 광명체들을 1월 송신을 신으로 섬겨버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그 크고 광활한 광대한 우주와 광명체들을 만드신,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있으라니까 있고, 위치를 정해주니까 그 자리를 각각 잡고 질서 있게, 정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운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요, 이제 넷째 날부터 하나님께서 이 광명체들로 하여금 낮을 주관하게 하고 또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째 날에 빛이 있었잖아요. 그 특별한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특별한 빛이 역사의 무대로 물러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광명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주관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은 태양에서 나오는 빛은 아니라 그랬어요. 어디서 어떻게 비추는지는 알 수 없지만 특별한 빛이고 신비한 빛이고, 그것은 빛 자체를 보여주시는, 빛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를 반영해 주는 빛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빛은 이제 역사에 뒤로 물러가고 규칙적으로, 일반적으로, 어떤 점에서 보면 이제 정상적으로 지금까지는 이제 특별하게 비상시국에 비춰졌던 그 빛이 이제 물러가고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빛으로서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사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첫째 날 비추었던 빛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 은총. 반면에 이 넷째 날 만들어진 빛은 자연과 만물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계속 첫째 날 만드신 그 빛을 계속 비추시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해와 달과 별을 중심으로 그것을 일반적으로, 규칙적으로 빛을 비추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본성상 특별한 빛을
원해요. 특별한 빛만 비춰주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뭐예요? 태양과 달과 별들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비추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경우가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 광야에서 뭘 내려주셨어요? 뭘로 먹이셨어요?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리셨어요. 그죠? 그때 아주 특별한 시기에 비상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특별한 음식으로서 주신 것이 만나였어요. 근데 그 만나가 언제 끊깁니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만나가 그쳤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비상 시기에 비상한 은혜로 특별한 방법으로 주셨던 그 만나는 이제 그만하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를 짓고 목축을 해서 먹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이제 일반 은총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만나만 내리기를 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셔야만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가 농사를 짓고 또 직장 생활에서 양식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을 잘 안 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늘 특별한 어떤 기적적인 것만을 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서 병을 나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약의 그 조제를 통해서 병이 나오면 그거는 뭐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고 관계없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요, 하나님이 그 약을 통해서 약효가 있게 하시지 않으면, 고쳐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도 있고 하나님이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의 비춤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고 낮과 밤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을, 일하시는 그 손을, 역사하시는 그 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눈이 뭐예요? 바로 믿음의 눈인 것이죠. 우리는 항상 엘리야에게 물어다 준, 그 까마귀가 물어다 준 그 떡만 기다린다든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린다든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섭리와 그런 방법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방식은 그 시기가 있는 거거든요. 때가 있는 때와 방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그 이야기가 있다 그러잖아요. 홍수가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그 이제 구조대가 구조보트를 타고 구조하러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결국 구조보트를 안 타요. 나중에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하나님, 제가 홍수가 나가지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 모른 채 해가지고 죽게 하실 수 있습니까? 너무 서운합니다. 원망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구조보트 보냈잖아. 근데 너 구조보트 그냥 보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헬기 보냈잖아, 헬기. 근데 그 헬기도 안 타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너 그러다가 죽었잖아.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 물론 지어낸 얘기겠지만, 여러분, 구조보트를 하나님이 일반 은총 가운데 보내신 거죠. 뭐 기적적인 특별한 방법만 사람들은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가족을 통해서 또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과 관계를 통해서 일상의 삶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명체들을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말하죠. 이 광명체들로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뭐예요? 그 14절에 보니까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게 날과 해를, 날 하루죠. 해는 한 해를 말합니다. 1년을 말해요. 여러분 이 주기를 말하는 거죠. 주기. 이 지구의 자전을 통해 가지고 낮과 밤의 주기를 갖게 하셨다는 것이고, 또 지구 주위를 도는 그 달의 움직임을 통해서 한 달의 주기를 갖게 하셨다는 것이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가 공전함으로써 1년에 한 번 돌므로써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이라고 하는 1년의 주기를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를 갖게 하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루, 그러니까 낮이 지나고 밤이 오면 자야 된다는 거예요. 낮과 밤을 구별하셨다 그랬죠. 그 질서로 원리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하루의 주기, 한 달의 주기, 1년의 주기, 그런 주기의 주도함을 받고 제한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과 달과 해의 주기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조화와 균형과 질서를 따라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인간들은 이 해, 달, 별, 광명체들보다도 더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날과 달과 해의 제한을 받으면서 한계와 그 주기를 따라 살도록 그 제한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한한 신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우월한 피조물로는 만드셨지만 우리 신적인 존재로 만든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한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무한한 존재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 14절에서는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그랬고, 16절 또 18절에서는 그 광명체들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라 이랬거든요. 주관하다, 이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해와 달과 별의 이 광명체들의 주관함을 받도록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주관함을 받는다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주관한다고 하니까, 광명체들이 인간의 삶을 주관한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 태양을 신으로 섬겨버립니다. 신으로 섬겨버려요. 일월성신을 하나님인 것처럼, 신인 것처럼 숭배하고 섬기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말 아닙니다. 또 여기 보면 징조 그랬는데요. 징조. 이 징조라는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하늘의 징조. 별이 딱 떨어지니까 어때요? 별똥별이 떨어지면 큰 인물이 죽겠구나. 옛날에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이걸 점성술이라고 그럽니다.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말하는 징조가 아니에요. 점성술을 말하는 그런 징조가 아니에요. 큰 인물이 죽는다. 뭐 키가 큰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머리가 큰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우주에서 하고 온 지구 사람을 같이 보는 거잖아요. 큰 인물이면 얼마나 많아요. 뭐 대중 없는 거죠. 아무나 걸리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 어떤 정해진 운명을 보여주는 어떤 사인처럼, 징조처럼 그렇게 사용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길흉을 예언하는 것을 엄격히 금하고 있죠. 여기서 말씀하는 징조라는 것은 이 천지의 달과 별의 그 순환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규칙적으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피조물을 잘 관찰함으로써, 그런 규칙적인 것들을 잘 연구하고 분석함으로써 그걸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도록 하는 징조를 말하는 거예요. 해의 그 석양이 노을이 굉장히 붉은 것을 보니까 내일은 굉장히 날씨가 덥겠구나. 이런 거죠. 일기예보 같은 거. 소환, 대안, 경칩, 우리가 조수간만, 이게 다 달과의 그 인력에 의해서, 그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한 달을 주기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이 음력달로 뭡니까? 추분이죠. 오늘이 추분. 춘분이 있고 추분이 있잖아요. 춘분,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하루의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날을 춘분, 추분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추분, 오늘이 추분이니까 내일부터는 이제 밤이 이제 조금씩 더 길어지는 거예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춘분하면 이제 그 날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낮이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밭을 갈고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뭐 경칩하면 이제 잠자던 개구리가 깨어나는, 봄비가 내리면서 천둥이 치면 놀래가지고 뭐 깬다, 뭐 그런 의미로 생긴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달의 규칙적인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그걸 분석하고 잘 분별함으로써 일어나는 일들을 잘 대비하고 준비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 징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이거는 일반 은총으로서의 과학을 지혜롭게 잘 사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요 참된 과학이 발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과학을 발전시켰던 사람들 대부분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아이작 뉴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방의 사람들은 그런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우주를 보면서 두려워해요. 무서워해요. 그래서 신으로 섬겨버립니다.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신적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겁니다. 그 규칙, 질서, 원칙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앞일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게 과학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잘 분석하고 연구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게 과학인 것이죠. 성경적으로 과학을 잘 이용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태양과 지구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그랬는데요. 이게 이 지구가 과학자들은 그래요. 10cm만 더 태양에 가까이 가도 생명체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절묘한 일체. 그래서 다른 데는 생명체가 없잖아요. 태양계 안에서도 지구에만 지금 생명체가 있는 겁니다. 10cm만 가까우면 뜨거워서 못 살고요. 10cm만 멀어지면 추워서 못 산다는 거예요. 딱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그 태양이라는 광명체와의 딱 적절한 거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위치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이 생명력, 생명체들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것이 이 광명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그렇게 잘 만드시고 거기다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의 130만 배라고 그래요. 태양의 크기가 130만 배, 130배가 아니고 목성은 지구의 한 10배고요. 태양은 지구의 130만 배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지구도 크잖아요. 여러분, 세계 일주 평생 세계 일주 뭐 하는 사람 몇 사람이나 되겠어요? 그 세계 일주를 해봤자 지구를 다 밟는 건 아니잖아요. 뭐 중요한 데, 유명한 데만 다니는 거지. 근데 지구도 사실 엄청 크거든요. 뭐 47,000km입니까? 근데 지구도 엄청 큰데 태양은 130만 배인데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크게 안 보이죠? 그나마 태양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 아까 설명한 것처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양과 같은 스스로 빛과 열을 내는 이런 항성이 우주에는 수천만 개, 뭐 수억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태양이 있는 것은 제일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 크기로 보이는데 그 크기가 지구의 130만 배라는 거예요. 엄청나게 이런 큰 태양이 이제 비춰서 그 빛과 열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들은 그 태양을 아예 신으로 섬겨버려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만드신 건 맞고 우리의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태양을 중요하게 만드신 건 맞지만은 신적 경배의 대상은 아닌 거예요. 이용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고 크고 광활한지 모릅니다. 그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더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주목하시고 지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기반들을 보존하시고 우리의 쓸 것과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나아가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늘 위에 계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목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자녀로
택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꼭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선포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광명체들을 만드시고 온 우주보다 더 크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택한 백성이라 우리를 지목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 환경들,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우리의 그 자금을 알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 바로 섬기고 감사함으로 섬기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